레위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과 의복들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과 죄 헌물에 수소와 숫양 2마리와 누룩 없는 빵 1바구니를 취하고 너는 온 회중을 회중의 성막문에 함께 모으라 하시니 모세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매 집회 무리가 회중의 성막문에 함께 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8장, 9장, 10장에 대한 개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들의 섬김에 관한 사역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사역 혹은 직무에 관한 말씀입니다. 8장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과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9장은 제사장의 직무 수행, 10장은 경고와 규정,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제사장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8장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헌신을 할 때 그 과정을 8장에서 보게 됩니다. 중요한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헌신을 하게 되는데 먼저 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어야 되는데 7절, 9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옷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옷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세히 볼 텐데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요. 이게 인격이죠.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 하는 것은 이제 여기를 쭉 보면 알겠지만은 그 사람의 삶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참 얼마나 초보적이고 단순한 얘기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제사장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신앙에 임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특징적인 것이 이 일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제사장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이 8장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가 쭉 나옵니다. 근데 단순히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 성막도 그렇고요. 그 안에 있는 기구들도 그렇고 성전 기구들 이게 전부 기름을 발라야 돼요. 여기다가 성막에도 바르고 성물 그러니까는 기물에도 바르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섬김 사역에 관련된 사람이나 일이나 기물 이거는 세상 것 가지고 할 수 없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하는 것을 보지요. 첫 번째, 이게 전부 9번째까지 나옵니다. 8장에서. 첫 번째, 제일 먼저는 반드시 온몸을 씻어야 합니다. 제사장의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 다. 온몸을 씻어야 합니다. 6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랬죠. 6절에. 물로 씻긴다는 게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렇게 준비.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임명을 받았으니까 그 사역을 하기 전에 그 사역을 하기에 합당한 모든 준비 과정을 쭉 거쳐야 되는데 그게 지금 8장에 나온다고요. 8장에 보면 9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온몸을 씻어야 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의 부정함을 전부 씻어내는 의미를 갖습니다. 두 번째, 드디어 이제 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거기 나온 자세한 그 색깔이나 거기에 붙이는 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지금 말씀 안 드립니다. 자, 이 옷은 7절부터 9절에 쭉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헌신 사역을 하기 전에 온몸을 씻어서 더러움을 다 씻어냈죠. 그리고서 이제 옷을 입는데 바로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런 후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이 10절에서 12절에 있습니다. 제사장 사역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성막이나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그릇, 기물들에게 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이거는 헌신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물과 사역이 거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네 번째, 이렇게 하고 나서 자신을 위하여, 백성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하여 속죄 헌물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14절에 나오죠. 14절에 보면은 그가 또 죄 헌물로 수소를 가져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죄 헌물 수소의 머리에 안수하매. 이거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입니다. 속죄 헌물. 이렇게 해서 모든 부정함과 죄를 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 헌물 드렸죠. 다섯 번째는 번제 헌물을 드립니다. 18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번제 헌물은 또 왜 드리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절대적인 헌신을 예표합니다. 번제물의 의미는 우리가 대충은 잘 알죠? 나를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죄 헌물을 드린 다음에 내 죄를 씻은 다음에 나를 온전히 이제 깨끗해졌잖아요. 깨끗해진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번제 헌물을 드리게 됩니다. 여섯 번째, 그 헌물에 피를 이제 바릅니다. 피를 바르는데 어디다 바르느냐? 제사장의 오른쪽 귓볼, 또 오른손 엄지,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헌물에 피를 바릅니다. 다 오른쪽입니다. 귓볼에 바르고 엄지에 바르고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글쎄 이거는 무슨 뜻일까? 왜 이렇게 하는가? 귀에 바르고 손에 바르고 발가락에 바르는 걸로 봐서 듣고 일하고 가는 모든 것, 행하는 모든 것에서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이렇게 드려지도록 했지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또 살아가면서도 세상에서 살 텐데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게 하기 위해서 듣고 일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한다, 씻어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의 옷에다가 또 피를 뿌리는데 여기는 피뿐만이 아니라 기름도 함께 뿌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에다가 피와 기름을 뿌립니다. 30절에 보면은 나오죠. 모세가 기름 부음에 쓸 기름과 제단 위에 있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의 의복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의복에 뿌려 아론과 그의 의복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을 거룩히 구별하니라. 피는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알겠는데 기름을 함께 뿌립니다. 피는 죄 씻음이죠. 기름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 우리 기름 부으심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죄를 씻은 다음에 피를 뿌리고 거기다 기름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죄가 해결이 됨으로 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죠. 이제 그래서 이 기름은 새 생명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갖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런 사역을 할 때는 나 깨끗해졌으니까 내가 하겠어라고 안 되는 거예요. 다 깨끗하게 된 다음에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영으로, 즉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철저히 내가 부정되는 거죠. 모든 것에서. 여덟 번째,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의미로 그리스도이신 제물을 먹게 됩니다. 이건 우리 지난번에 했죠. 31절에 보면
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회중의 성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거룩히 구별하는 헌물이 담긴 바구니에 빵과 함께 그곳에서 먹되 내가 명령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것을 먹으리라 한 것 같이 먹고. 근데 이제 32절에 보면은 고기와 빵 중에서 남는 것은 너희가 불로 태울지니라. 남은 거는 태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제물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것을 먹음으로 해서 누림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제비 뽑아가지고서 순번에 따라서 직무를 감당하잖아요. 쉴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쉬는 동안, 그러니까는 성막에 와서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9번째, 근데 아직도 부족해요. 제사장들이 실제 헌신 사역을 위해서 7일 동안 성막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7일 동안 성막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7일간은 완전한 기간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또한 완전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33절, 너희를 거룩히 구분하는 날들이 끝날 때까지 이래 동안은 너희가 회중의 성막문에서 나가지 말지니 그분께서 너희를 이래 동안 거룩히 구분하시리라. 그러니까 완전한 기간 동안 성막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질 못해요. 이렇게 9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사역을 하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끝이냐? 아닙니다. 이것을 계속 직무를 수행할 때마다 반복합니다. 그 9가지를요? 예. 자기가 이제 순번이 돼서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쉬잖아요. 며칠 또 쉬다가 다시 또 이제 와가지고 사역을 할 때는 또 다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한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좀 놀랍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단 눈곱만큼의, 먼지만큼의 죄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느냐? 제사장들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예수님 오실 때. 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주님 오시면 경륜이 바뀌는 거죠. 여기서 주님 오시는 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재림이 아닙니다. 초림입니다. 이제 주님 오셔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버려요. 믿음 그 한 가지로. 그렇게 참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그런 은혜의 경륜이 시작될 때까지 구약의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이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죽으면은 되겠지만 죽기 전까지는 계속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죄를 처리하고 해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속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번제 헌물로 드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제사장의 삶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게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게 제사장의 삶입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온전히 세워지는 거죠. 근데 참 구약 시대의 놀라운 특징, 이렇게 해도 인간의 죄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언제 완전히 제거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철저하게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도 구약 시대에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하 낙원에서 거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제서야 온전히 셋째 하늘로 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렇게 하라는 대로 다 해도 인간은 근본적인 본성적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피 뿌리고 기름 뿌리고 별걸 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다. 자, 이제 9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일 동안 성막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룩함으로 이제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가 8일째가 되면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 불러서 드디어 실제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게 1절에 나오죠.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부르고 이제 8장에서 모든 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9장에서는 실제로 맡겨진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거룩한 상태에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과거에 우리 세상적인 사람의 속성 가지고는 안 된다. 자, 그래서 9장에서 아론이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속죄 헌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8장에서도 속죄 헌물을 드렸죠.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였죠? 자신들을 위한 거.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그 다음에 번제 헌물도 드렸죠. 이제 9장에서도 속죄 제물과 번제 헌물을 드리는데 이거는 백성들을 위한 것을 이제 드리기 시작. 이제 실제 사역을 하니까. 그래서 속죄 헌물을 드리는데 이거는 죄의 처리를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번제 헌물을 드리는데 요거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겠다고 하는 뜻으로 드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화평 헌물도 드립니다. 이게 9장에 쭉 보면은 화평 헌물은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게 됨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누림에 관한 내용도 여기 사실 있어요. 그래야 화목해지니까. 그리고 음식 헌물, 소제물이라 그러는데 킹제임스에서는 음식 헌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음식 헌물을 또 드리는데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풍요로운 삶,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 이런 헌물을 이제 제사장들이 드리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거는, 자, 이렇게 헌물들을 다 드렸어요. 제사장들을 위해서 헌물을 드렸죠. 또 백성들을 위해서 헌물을 드렸죠. 이렇게 다 드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십시오. 다 드린 후에 보니까 주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22절, 23절, 9장 22절, 23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고 죄 헌물과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리기를 마치고, 자, 앞에서 쭉 그거 드렸는데 이제 그 헌물들을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며 주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불이 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 헌물과 기름을 태워버리매,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불이 아니에요.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너무 놀라니까 막 비명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엎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 언제 나타났어요? 이렇게 거룩함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헌물을 다 드렸더니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올바른 자세로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게 10장입니다.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죠. 오늘은 10장은 서론 부분만 조금 하겠습니다.
자, 10장에서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앞부분에 뭐가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 죽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징벌이 나오죠. 이거는 그냥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신 걸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 통해서 제사장들이 짓는 죄들이 얼마나 엄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장의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단지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할 때 일어나게 될 무서운 일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사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최초의 제사장이 누구죠? 아론. 확실합니까? 아닙니다. 누굴까요?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최초의 제사장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24장입니다. 24장 12절에서 18절을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자, 여기 산이 무슨 산이죠? 시내 산이죠. 근데 이 시내 산 꼭대기에는 아무나 암벽 타고 밧줄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 여기는 모세만 올라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대제사장 외에 딴 사람 들어가면 죽지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보시면은 모세가 제사장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기록한 돌판들과 율법과 명령들을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모세가 자기를 섬기는 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라. 보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나니 어떤 사람이 할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로 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덮었더라. 주의 영광이죠. 주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고 구름이 엿새 동안 그 산을 덮었는데 드디어 일곱째 날에 그분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제사장만 갈 수 있는 그 산 꼭대기, 그러니까는 지성소에 모세가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마치 그 산의 꼭대기에 삼키는 불을 보는 것 같았더라. 모세는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 산 위로 올라갔으며 밤낮으로 40일 동안 산에 있었더라. 자, 여기를 보면은요, 레위기 9장, 우리 지금 보았던 레위기 9장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시내산은 성막, 그러니까 원시 성막이 시내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 시내산을 성막으로 삼아서 거기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성막이 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거기에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 그랬죠. 그러면 일곱째 그 직전까지는 모세가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냥 거기 만날 준비, 하나님 못 만나고 부르실 때까지는 그 기간 동안 계속 있었던 거예요. 여기 지금 성막에서 아론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마지막에 성막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7일 동안 있었다 그랬죠. 모세도 세상과의 분리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하나님께서 그 긴 날 동안, 그동안 모세가 뭘 그 위에서 먹었는지 아니면 금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놔뒀다가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불로 보였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거기는 사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불과 구름이 같이 있는 기둥이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아론 이전에 모세가 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요? 초기 제사장의 모습, 아직 완전히 성막이나 이런 모든 게 갖추어지기 전에 출애굽해서 아직 광야 거기 막 초기 상태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보여주신 모형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똑같이 레위기에도 보면은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 이렇게 하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더라. 그런 내용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비교가 되고 있죠. 모세와 아론 이후의 제사장들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대로 안 했다. 조금이라도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는 전혀 받으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너희는 내가 네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그랬죠. 그리고서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은 40절로 가겠습니다.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네게 보여준 그것들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와보세요. 사도행전 7장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성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정하여 주사 그가 직접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요거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악한 유대인들 상대로 설교하고 있는 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런데 너네는 그렇게 안 하고 메시아 인정 안 하고 죽이지 않았냐 지금.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이 설교를 길게 하거든요. 이게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인데 가만히 이렇게 그 내용을 보면은 살기 등등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니네가 죽인 예수 바로 그분이 구약에서 쭉 예언된 메시아다. 그걸 계속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근데 너희들이 죽였지 않냐.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경우는 지금 이거를 강조하고 있고요. 자,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제사장들이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느니라. 지금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신구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거,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근데 우리는 가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교회 다니고 믿고 기도하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죠? 다 내 맘대로 살아요. 내 맘대로 살다가 어쩌다가 한번 성경 말씀대로 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자랑스럽고 그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쩌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굉장히 잘한 줄 알아요. 나는 이렇게 말씀 여기에 순종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그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대제사장
그렇죠. 뭐 그런 여러 과정 거치지 않았지만 이제 그거는 나중에 성막이 세워진 다음에 정식으로 한 거고 그 전에는 모세가 임시 그러니까 과도기라고 봐야죠. 임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신 거죠. 임시요? 그렇죠. 이제 이 성막 세워지고 아론 세워지니까는 모세는 그 일을 안 했죠. 이 아론과 그 가문에서 제사장 사역을 했죠. 그때까지. 임시라는 게 무슨 의미가 약화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라 평생 동안 하지 않았다고요. 정식으로 모든 것이 세워질 때까지만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다는 거죠. 근데 제사장이 이렇게 겉으로 보기는 뭐 저렇게 해서 막 제물 드려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이런 거 하고 이러니까는 상당히 대단한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고달팠어요. 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게.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차라리 그냥 평민이 훨씬 더 제사장들은 우리가 드린 제물이나 받아먹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목적에 붙들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근데 그게 주의 종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처럼 살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런 건 있죠, 확실히. 예. 모범적인 삶을 그렇지 살아야 되고 안 그러면 엄청 비난받고. 네. 또 비난이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도 만만하지 않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도 제사장입니다. 자꾸 제사장 그러니까 신약에서 목사만 생각하시죠? 역할이 좀 다르잖아요. 예, 뭐 좀 그런 건 있죠. 목사라는 직분으로 또 하나님이 신약에 보면은 목사의 직분을 세우셨죠. 그러나 제사장은 답니다. 다 누구나 제사장입니다. 그 가운데서 좀 특별한 역할을 맡기셨죠. 말씀을 맡기시고 뭐 이렇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추하고 쓸데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인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은혜롭고 능력이 있고 감사한지요.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더욱 절제되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나태함이나 혹은 죄에 대한 무디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고 조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